2023년 1월 15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에 골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았던 예수님의 그 존재가 언제나 나와 함께였으며 내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와 한결같이 함께 걸으며 내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내가 알아차리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나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나의 전 삶을 동행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셔서 내 옆에는 항상 당신이 계신 것을, 우리 예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늘 그 삶을 기억하는 귀한 신앙의 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주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습들이 잘 되지 않고
꼬이고 막히는 것 같아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과 형편을 넘어 언제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또 나가 살아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조바심들,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요한 사도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얼마나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이 비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떠나 이방의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셨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공생의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적인 사역,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등장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전할 때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요한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함께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갇혔는데 마치 요한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느끼기에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의 마음속에 불신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껏 자기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마음속엔 내가 예비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인가? 오늘은 참지 못하겠다.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께 보냅니다. 묻고 와라. 내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요한의 질문 속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저는 아마도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때 느끼는 무기력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허탈감, 그런 것이 요한의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난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보면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자기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당신의 일에 관여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당신 혼자서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마음은 더욱더 심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그렇게 예비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 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고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하나였던 사가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던 시대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녀를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임신할 수 없었던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빠는 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다가 벙어리가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획과 은총을 날마다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 요한을 바라보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아이야. 얼마나 이 특별한 일입니까? 신실하게 구별하여 키웠을 것이고 말씀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요한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유명하고
다른 제사장 가문의 아버지로서 사가랴는 요한을 충실히 가르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이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는 술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할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가랴가 듣게 된다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한번 주목해 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술도 안 마실 거고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일로 사역을 감당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데 다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회개하는 자만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역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내가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기대는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에 어떤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그 사람들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모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흔들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마치 이 안에는 불신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는 요한의 마음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왕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적인 삶과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일맥상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의 자세들이 오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훌륭하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내 일상적인 삶에서 옳고 그름과 바름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픈 자가 나오며 가난한 자들에게 비추비추이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쭉 예수님께서 지금껏 해오고 소문으로 나고 들었던 모든 일들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라는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다? 예수님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야? 왜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그는 엘리야에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다. 그는 예수의 앞을, 메시아의 앞을 예비하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보낸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사람. 그의 사역은 메시아 앞에서 다가올 천국을 예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 때문에 죽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 되신 예수의 진짜 사역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요한이 원했던 예수님의 사역 방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광야의 외침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다짜고짜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예비된 심판을 너희 보고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불에 태우고 보상하는 것을 어쩌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 모습과 더디게 진행되는 심판의 절차가 요한의 마음속에 조바심을 불러온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대로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만 말하면 요한이 알아듣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후에 요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디지만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에 들은 것을 끝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침노를 당하고 있으며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이 침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부터 지금까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광야에 머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봅니다. 기껏 해봐야 그의 나이가 30살 언저리니까.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보다 몇 년 적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천국을 침노한 그 기간은 굉장히 길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요한을 위해서 예비되는 시점부터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를 만나라, 그를 영접하라. 이게 요한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에겐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로 작정하고 시작된 게 요한의 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아니, 흔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명심해. 꺾이지는 마. 다시 뒤돌아서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 속에서 나의 바람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쓰여지는 것이지 결말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이 기도보다 크면 실족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간절하게 바라서 너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다 보니까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는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조금 더 기다리고 나는 조금 더 때가 필요한데 너희는 조바심을 내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내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갇히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의 싸움을 싸울 것이며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며 실족하지 말라. 네가 있는 곳에서 너의 그 바램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보다 큰 믿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바로 요한이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지만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과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제와 오늘, 어쩌면 내일,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 그 비슷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오늘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 흔들릴지라도 결코 꺾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애틋한 마음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마도 제 생각엔 기꺼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선 요한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요한도 천국에서 비교되는 인물로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는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덧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위대함, 성공, 승리 이런 단어에 몰두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요한보다 큰 믿음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흔들렸다면 확고히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들어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그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릴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다시 뒤돌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마음이 든다면 기꺼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묻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묻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물음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람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튼실하게 키워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쪽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마음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께서 더 꼭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소망하지만 때때로 흔들리더라도 끝내는 예수님께 물어 그 진리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자들, 소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되어지고 그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들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